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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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요. 그러지 마. 한 번 했어. 뭐요? 이사 갑시다. 해? 이사 가요? 어디래? 이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이게 나라요? 이런 나라로 가봅시다. 이사 갑시다. 이민 갑시다. 아, 여보. 여기 살만하잖아. 지금 비가 안 와서, 우리나라는 비가 많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에서 모두가 다 죽고 있지 않소. 먹을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소.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게 뭐 있어? 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추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이 땅 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사는 것보다 우리 이 돈 가지면 나가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가보자. 가버리자. 모든 걸 팔아서 가버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솔들을 데리고 이웃나라로 가버려요. 모압지로 가버렸죠. 가버렸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은 참 현명하다. 와, 그건 아닌데. 와, 잘 모르겠어. 와,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터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또 배우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지금 두 번째 와가지고, 구성원들이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구나, 공자 앞에서 지금 문자를 쓰는 거나,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에 대한 평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야곱도 고향을 떠났고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고요, 요셉도 본인의 아내에게 떠났고요, 이삭도 떠났고요. 엘리멜렉이 떠난 것이 뭐 잘못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는 그 눈치상, 지금 엘리멜렉이 떠난 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눈치가 다 채졌을 거예요. 왜 엘리멜렉이 떠나면 안 됩니까? 사실요, 엘리멜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 돈, 내 먹고, 내 쓴다, 내 자식들하고 행복하면 된다. 이게 엘리멜렉의 생각이에요. 야곱이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죽고 사느냐에 따라서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쾌적하게 사느냐, 이 가문 땅에서 고생하면서 사느냐.
이 생활의 편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삶의 질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삶의 질을 찾아 떠났다. 이게 뭐가 좋으시오? 니는 안 하겠냐? 절들어 목숨만 떠나겠어? 이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곳을 안 가겠어? 목사님은 가면서 왜 엘리멜로 가는 것을 나쁘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한번 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 안명보 목사 보고 너 안 떠나겠느냐? 여건만 두면 떠나겠지. 지역방에서 아파트 지상으로 나오고 싶어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나오고 싶어하고, 전세에서 내 집 갖고 싶어하는 것이 노아입니다. 많은 지표에서 이 많은 차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아니냐? 너는 그리 하면서 왜 나쁘다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멜렉은 그 고향을 떠나면서 토지는 있는 데 다 팔아버렸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고 팔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었죠. 왕이 야, 저 포도원 좋다. 야, 나봇 팔라. 네가 돈을 달라는 대로 줄게. 얼마 달라고 할래? 얼마 주면 좋겠냐? 이러면 또 다른 토지로 바꿀래? 그럼 그걸 바꿔줄게. 이것만 팔아라. 나봇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어요? 조상이 준 땅을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 아멘. 그런데 엘리멜렉은 조상이 준 땅을 내 마음대로 팔고 가버렸어요. 슬슬 엘리멜렉의 잘못이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슬슬 밝혀지죠. 몇 년 전에 한 신문 기자가 세계 탑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세계 제 우수작으로 뽑힌 적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내가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왔어요. 뭐냐고 하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는 덩치가 크잖아요. 코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코를 안으로 이렇게도 말지만 이렇게도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그 위에다가 사자 새끼를 뽑았어. 그리고 걸어가. 그런데 그 옆에는 그 사자 엄마가 졸졸 따라가. 사자는 몸이 작잖아. 코끼리보다. 그래서 큰 코끼리가 새끼를 여기다 놓고 코끼리 새끼를 여기 놓고 엄마가 따라가고 아무 소리 없이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 가물으니까 건기가 되니까 물을 못 찾아, 사자는. 그런데 코끼리는 물을 잘 찾거든. 길을 다 알거든. 그러니까 물을 못 찾아서 지금 목말라 죽을 형편에 있는 새끼를 안고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새끼 살려주는구나 하고 아무 소리 없이 따라가요. 그걸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코끼리 짐승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옆에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주여. 충분히 돈이 있으면서도 쌀이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넉넉하면서도 옆에 사람 돌아볼 줄 몰랐어. 선민식이다. 홍대 앞에 가면은 작은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조금 하는데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하니까 그쪽을 많이 하니까 거기를 칼국수집을 종종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장님은 뭐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저 뒤에 계시는 오늘 제일 먼저 저를 만났죠.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땀을 뒤에 확 튀어졌더라고요. 저 왔을 때 이 와기 전에 일을 본 거죠. 그 사장님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식당에서 종업원은 똑같이, 복종도 종업원은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사장님, 그렇게 돈 벌어서 왜? 뜻이 있습니다. 자기 직원이 10명, 10명에게 집 한 채씩 선물 줬습니다. 돈 벌어서 따먹고 사는 것은 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직원들 집 사줘야지. 예수 믿냐? 안 믿어. 나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아멘. 전도를 하면.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 본문의 엘리멜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민한. 그런데 그 땅 가물어서 쾌적한 삶, 질 좋은 삶을 못 살겠다고 이 사람 이민가 그 엘리멜렉 할 말이 없을까요? 경주 치부잣집 일제시대에 땅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이제 그 치부자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 집은 있어 지금 남아있지만 치부자는 아니지만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 남의 줄 알았잖아. 절대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왜? 흉년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싼 값으로 헐값으로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헐값으로 땅을 구입을 해야 돼. 구입하는 사람은 헐값으로 구입하니까 좋겠지만 파는 사람은 방단에서 말하기가 좀 표현해서 좀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흉년에는 땅 사지 말라. 뭐죠? 아멘. 그 치부자 예수 믿었냐? 아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했어요. 노블레스 오벨레지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수해로 인해서 난리가 뒤죽박죽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 번쯤 노블레스 오벨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혜의원금 선거 모금하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도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수혜의원금 상사들 없어져 버렸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람들도 분위기, 얼굴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다 팔았죠. 야, 대단한 사람이야. 땅 다 팔아서 헌금한 거야. 대단하게 떠올랐죠. 주여. 그러나 내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런 점에서 선민 의식이 표려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엘리멜렉의 문제점이다. 이리 봤을 때 그 결과가 뭐요?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주여. 본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바보만 세 명만 죽었어요. 돈 다 갖고 나가서 바보 세 명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가문이 망했어요. 가문이 살펴는 방법 이제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말로 신비도 못 봐서 발병이 난다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신비도 못 봐서 발병이 나지 않았는가. 이기적인 경제와 내 돈, 내 맘대로 먹고 산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제가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당동에서 처음에 지하철 탈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굉장히 두리번거린 적이 있어요. 옆에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못 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오늘 이 가문이 망해버린 엘리멜렉 결과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 것처럼 주여. 그 엘리멜렉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주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아멘. 제가 시내버스를 탔을 때 조금만 많이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시간대가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생, 여중생들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올라오더니 그 출입문 옆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와, 저 뒤에 있는 무슨 어떤 할아버지 아버님이 야, 좀 조용히 가자 하고 소리쳤어. 나는 그 앞에, 바로 나는 그 옆에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듣고만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듣고만 있는데 뒤에서 소리치더라고요. 좀 조용히 가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학생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학생 네. 대수는 영주 대여수는 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났다. 이 여학생이 하는 말, 할아버지 내 밥 먹고 내 똥 싸는데 왜 그래요? 주여. 할아버지가 처리돼 줬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줬어요. 자유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왜 말을 못하게 해요? 여기다 핏대 올리고. 주여. 그 차 속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교까지 다 했어요. 쭉 올라. 그러니 중학교로 가르쳤다 그 뜻입니다. 중고등학생. 그럼 그때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 밥 먹고 내 똥 사는 것이 엘리입니다. 여러분들 내 밥 먹고 내 똥 사겠습니까? 오늘 이걸 한번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오르바라고는 큰 며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돈 많은 부잣집 장남하고 결혼할 때 저 엘리벨레 이사 갔을 때 그때는 돈 많이 갖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부잣집 이상한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집에서 혼인하자고 하네. 그 집 큰아들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네. 오라고 하네. 오르바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그 집 갔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집 갔잖아요. 그 집 며느리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몰랐으면 자기들 신을 돌렸을 거라고 그렇게 고맙습니다. 평생 행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어머니, 어머니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을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했던 오르바. 과부가 된 다음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돈 보고 가면 돈이 없어지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권력을 보고 가면 권력이 없어지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미모로 보고 여러분들 같은 게 참 아름답고 어쩌면 기분 나쁘게 나보다 좀 다들 생겼다. 그 조금 기분이 나쁘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미모를 보고 가면 미모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시간 한 사람이 차창을 바라보면서 전혀 말도 없이 이 중년의 남자가 말도 없이 그렇게 피로하고 이상한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결국 기차를 오래 타고 가고 결국 옆에 사람이 차 한 잔 권하면서 커피 한 잔 권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 그렇게 지금 내가 우리 부인한테 고향으로 찾아가는 중인데 내가 이렇게 바람둥이로 하다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없어졌어. 하나 불구자가 되었어. 내 이 모습으로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나는 집에 들어갈 것이고 안 받아준다면 안 갈 것이고 그대로 기차를 타고 기차를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그냥 가겠어. 집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 얼굴은 이 사람 가슴은 어떻게 했어? 굉장히 불안해. 그 말이 그 기차 안에서 다 이제 다 전달이 돼가지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 기차 있는 승객들이 참 위로를 살릴 거 있을 거다. 그 나무 자기 집 앞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놓으려고 했어. 그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그걸 보고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리고, 그 노란 손수건 없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 친구를 바라보는 거야. 있나 없나. 그러던데 와서 다 오니까, 그 나무가 딱 보이니까 그 저기들은, 그 사람은 막상 그 사람은 쳐도 못 보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못 봐. 주변에 그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 보는데 와! 그러면서 박수를 쳐. 뭐요? 걸려있어. 그 네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나무 자체를 노란 손수건 줬어.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 봐. 그렇게 나무 가지마다 덮치고 걸어갔어. 주여. 그러면서 이 부인하는 말, 당신이 없어진 오른쪽 팔이 없었는데 나는 당신의 오른쪽 다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 다리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을 사랑했어. 그렇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이 오르바가 남편 자체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테고, 또 돈을 사랑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러면 오르바는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보다 안 간다고, 시원이 안 떠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진실로 떠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떠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너 떠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둘 다 떠나버렸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남았어. 누가 마음이, 시어머니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말을 알 수 있잖아. 너희들 떠나라고 그랬지 한 사람만 떠나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도 죽었고, 동생, 시동생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달랑 과거 3살을 낳은 천만이 없습니다. 과거 셋이 가본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본들, 땅이 있으니까 집도들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압에 처음에 그 나오미가 왔을 때 돈 많았을 때의 생활, 주변에서의 부러움 다 오르바는 바꾸지. 그런데 돈 떨어졌을 때의 생활, 주변에서의 시선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따라가 본들 외국 생활이지 않아요. 돈 없는 생활이잖아요. 멸시천대 받는 과부잖아요. 거기다가 개대결, 대를 이을 수 있는 천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따라가 본들 소망이 없지. 그러니까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어머니를 버렸죠. 그러나 그때 시어머니 해방론 봐라. 합리적이야.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 안 갈래요. 엄마랑 같이 살래요. 봐라. 체면유지는 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 그죠? 어쩌면 속으로는 떠나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해방론이 복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들리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떠나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복음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뼈버리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면 코끼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일까요? 우리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시어머니를 버려버린 결과 처음에 잘 모시겠다고 했던 그 결과 우리 마태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자,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할까 함과 같도다. 예수님 피 불 때 춤 안 추고 애곡할 때 슬퍼할 때 가슴이 합류하지 아니하면 싫어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오르바 나오미가 잘 살 때 피리를 불었죠. 춤을 췄죠. 그러나 나오미가 어려워했을 때 가슴을 치지 않는다. 기쁨도 함께 해야 되고 아멘. 슬픔도 함께 해야 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안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주여.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일찍이 성문에 나가서, 왜 성문에 나가냐면 거기에서 모임 장소가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 공원에 정각이 있잖아요. 쉼터, 그게 거기가 있어요. 성문이. 그러니까 그 성문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람 누가 제1 저기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거든요? 자격이 제1번. 그리고 보아서는 제2번. 제1번이 처리가 돼야 제2번이 처리가 하는 거야. 누구와? 그러면 보아스는 그 사람한테 아무개요. 이리 좀 와. 마침 왔네. 잘 왔어. 내가 좀 할 말 있어. 이리 좀 와봐. 이랬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 아무개요. 여기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은 양식 목사님은 전함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거 인사한 바도 없잖아. 우리 목사님하고 저거만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하는 정도지 명함 건네고 인사한 적이 없잖아. 이러니 사실 여러분들은 이름을 알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이름을 안다고 그런다.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님 뛰지 마봐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한 마을에서 그 사람이 엘리멜렉 계승자다, 기업물을 제1순위다 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제2순위다 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그럼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야, 갑더라, 이리 좀 와봐.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이리 좀 와. 여기 앉아.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개요. 그렇게 했어요. 필자는 그 사람 이름조차 쓰기를 싫어요. 이름조차 남기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이 결론이야, 그 사람. 어째서 되게 이름은 홍길동, 김갑돌, 가는 여자도 이름이 써있잖아. 배신자 베드로도 써있잖아. 근데 이 사람 이름도 안 써있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써요. 왜 이거야 됐을까? 그만큼 이 사람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거죠. 가는 여자만큼 아닌 그 이상, 베드로만큼 아닌 그 이상,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4장 4절 한번 봅시다. 욥기서 4장 4절. 누구든지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예, 네 다음에 나야. 네가 할래 안 할래? 네가 한다면 네가 해. 아니면 내가 할게. 이랬어요. 근데 내가 할게.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할게. 무슨 말이냐? 엘리멜렉이 이 땅을 다 팔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물려주면, 파는 것을 물려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물려주나? 가만히 있어도 50년이 희년이 오잖아. 희년이면 돈이 한 푼도 안 갚아도 그냥 내 것이 오고, 희년이 아직 30년 남았거나 10년이 남았거나 남은 만큼 껏 줘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자기 땅이 돼.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희년은 엘리멜렉을 떠나니까 10년이 넘었잖아. 그죠? 그게 희년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안 남은 것 값을 따지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다가 샀으면 네 걸로 하지 말고 룻에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줘서 그 집 대를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을 살리자.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뭐? 그러면 나는 물려주고 땅은 내 땅이 안 되고 그런 멍청한 짓을 왜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멍청한 짓을 내가 할게. 그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할게.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누굴 해서 올리지? 누가 천국같이 사는 거냐? 누가 코끼리처럼 사는 거냐?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표칭찬 하잖아. 율법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땅을 희년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할
양계. 그러니까 그 이름 석자도 없어요. 주여. 여러분과 나는 목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아멘. 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이용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하십시오. 아멘. 목사직을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지켜놔요. 보세요. 이걸 엄마한테 줘야 돼. 아빠한테 줘야 돼. 그런데 안 줘. 안 주고 뭐라고 줘? 고르반 하나님한테 바친 거야. 그 실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게 싫은 거야. 이 땅 하나님께 바쳤으면 경작권, 소유권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바친 거야. 그래서 엄마 못 줘. 그래서 아빠 못 줘. 그리고 자기가 경작을 해.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새끼야. 주여. 네 맘대로 다 하는 새끼야. 예. 우리 율법을 이용해서 돈 벌고, 목사 직분을 이용해서 돈 벌고, 선교의 직분을 이용해서 돈 벌고, 아멘. 그렇게 법을 이용해서 치고를 내렸던 사람. 오늘에도 우리 눈먼 돈 많잖아요. 주여. 특별히 권력 가진 사람들 눈먼 돈으로 많이 벌어요. 원자로 어디로 갔습니까? 해체했으면 어딘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살 먹었어요? 그 핵심 부품들을 해체했으면 어디 갔냐고. 지금 태양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눈먼 돈, 부정한 돈, 뇌물, 공부. 그들만 남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총회장 선거, 공투. 노회장 밥사기, 공투.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무슨 단체에 이용해서 돈 버는 서리 살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는 우리말로 그 이름 석자조차 없다. 나타낼 수가 없다. 구속사에 휘을 걷는 인물이 될 뻔했잖아. 주여. 맞아. 그렇잖아요. 아멘. 그 기회를 보아스한테 뺏겼잖아. 아멘. 오르바도 자기가 끝까지 잡는다고 앙랑댔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몰라. 아멘. 그죠? 자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주여. 놓쳐버렸죠.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누군가 하나님 두 자부 중에 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아멘. 그래 한 사람이 저 족보에 올라야 되잖아요. 피를 흩으면 이야기를 해야 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둘이 안 필요해. 그러니까 나오기를 시켜서 야! 가고야! 둘 중에서 한 놈
하고 남는 남고 하나님은 남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남아 있는 자를 사용하여 여러분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주여. 하나님을 사용하실 줄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여. 우리 선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